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분의 여호와, 주님 하신 일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지키고 또 거짓이 없으니 저 하늘도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 늘으시지만 또 자비로우신 주님, 저 하늘도 주께 찬양하네. 어제 오늘 영원 변함없이 아무런 없으신 주님의 그 이름, 존귀하신 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위에 조명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훈받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귀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길 바랍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세상 일에 초연하자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살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날에 주님을 맞을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할 때예요. 주님 맞을 준비할 때지. 그 누가 뭐래도 1000번 만번 말해도 지금은 주님을 맞이할 때다 말이야. 그래서 주의 종들, 백성들은 반드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말씀과 영들을 분별해야 될 것이고 선과 악을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신 뜻을 분별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맞을 준비할 때고 다가올 환난을 준비할 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물은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놈은 수시로 바뀌어서 아직 자라지 못해서 아직도 이성이 더 강해서 마음을 수시로 예수님께 중심두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수시로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흩어진 마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모아야지. 불을 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초연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그래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그러고 애걸복걸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세상에 쌓았던 모든 나의 이력은 다 끝이 난다. 세상에 쌓였던 모든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영광 이런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초연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깊이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부자 꿈꾸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진행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 만드셔. 왜 그러냐? 쓰시려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부자 만들어줬을 때 마음껏 손을 벌릴 거 아니에요?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을 쌓는 재료로 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부자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믿음의 보혜한 자로 살아야 손을 필 수가 있어요. 곳간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흐른 물에 식물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7이나 8백이나 마음껏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는 것처럼 자기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행인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정말 초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세상 일에 초연해서 오직 예수님 오신 그날에 초점을 맞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니까. 그 소망변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일에 초연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 일에 초연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 소유를 주님의 소유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때로는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 왜? 내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고 살았던 건데 이것을 다 구원의 길 가자니 주님은 그 소유권을 이전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힘들겠네요. 그래서 우리 소유권을 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이란 이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됐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도 그렇고 복음서의 마가복음 10장 29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14장 26절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제자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집이나 전터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을 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전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유, 내 속에 갖고 있는 사상, 전통, 교훈, 자기 지혜, 지식, 경험 이런 등등의 것, 이런 것도 결국은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으니까 싹 이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면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영생을 보장받는데 무엇이 기록됐냐면 소유권 이전했을 때 제자들이 모든 걸 마태복음 19장에서 다 버렸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 버렸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보장해 주시렵니까? 뭘 주시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 뭐래? 영생을 보장받는다. 이 땅에서 많은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왜? 다 소유권을 버렸으니까. 집, 전토, 아내, 자식, 부모 다 버렸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100배나 좋은 것으로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영생이 보장되느냐?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경건의 삶을 사는 자, 디모데후서 4장 8장에 거기서는 범사의 유익이고 금생과 내생에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보장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늘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고아와 가보를 돌아보고 할 나중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살아낼 때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고 영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구원의 길 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구원의 길 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 안 된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에서 탈락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온다고.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자예요. 엄청난 소유가 많아요. 근데 영생을 얻고자 주님에게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지키고 살았냐?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왜? 부족한 건 없으니까 세상 살면서.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거든. 재물이 네가 많다. 또 말하지만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지, 아깝지, 아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는 싶은데 구원을 받고 싶은데 재물은 여전히 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가도 한 부자도 그렇고 부자 영감도 마찬가지요. 재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소유권을 이전 못했어요. 아나리아 삽비라 같은 부부도 믿음의 흉내만 냈지 집을 파는 걸 돈을 감춰놨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 자유의지를 줬는데 안 되는 게 그것이. 믿음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은 아무나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 못했던 모든 자들은 다 구원에서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곧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 제자들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자기 소유로 쓴 거 봤어요? 자기가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처음부터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다 그렇게 갔어요. 사도, 제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자기 소유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있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 때 내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게 사용하라고 준 거니까. 그 나머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첫걸음이라니까.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무엇으로 장담하고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자니 이 말이야. 분명히 성령 너희가 나그네로 살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소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수만 있는 그런 권리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았잖아. 그분이 무슨 자기 소유가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그 음식으로 살았다. 메뚜기의 석정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옷을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런 분이었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니까. 우리가 많은 걸 갖고서 주님 맞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육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아. 그것도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 소유까지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까지 다 뽑아내고 바꿔줘야. 그래야 주님께서 이 속에 다 뽑아내고 새롭게 쌓는 거예요.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 속에 감춰진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어떻게 소유를 뽑아내잖아요. 다 이전시켜버리잖아요. 뽑아내버린다고.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한 게 있죠. 하나님을 부정했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나를 부정하느냐? 네가 부족한 것만 내가 너 져줄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짓을 했냐? 그런 얘기야. 하나님을 부정한 거 엄란의 속에 있었죠. 아무리 성군이면 뭐해? 하나님이 성군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속에 더러워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뽑아내야 그 소유권을 이전해야 비로소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했지, 그 속에 음란이 꽉 찼지, 간음질했지, 사람을 또 죽였지, 살인했지, 교만했지, 거짓부레기 했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윗을 크게 존경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 뽑아내버리잖아.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비로소 성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잡동사니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유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 속의 걸 다 뽑아내더니 시편 119편에 가서는 56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소유는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뽑아서 이런 고백이 나는데 내 소유는 주님의 법을 지키는 거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은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뭐가 어쩌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가?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늘 아무리 잘해도 2% 부족하다고 우리는.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더욱더 그 길 가보자 하는 거예요. 애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소유를 주님의 소유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 일에 초연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가 많을수록 세상 일을 자꾸 들여다보게 돼. 세상에 자꾸 관심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를 완전히 이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일에 초연하게 살아. 골머리 아프잖아요. 어쨌든 버릴 건 다 버리고 가야지. 둥글둥글 그렇게 가야지. 두 번째로 세상 일에 초연하려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늘나라 보험을 쌓는 길이요. 예수님 위해서 이력을 쌓는가? 그러니까 세상 이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계속해서 이력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보험을 쌓는 그 아주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은 재료로 준 것이에요. 재료. 내게 주신 것을 하늘나라 보물을 쌓는 재료로 주신 건데 그걸로 내 멋대로 내 흥청망청 내 생각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부지런히 하늘나라 보물 쌓는 재료로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명예도 주고 때는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은사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능력도 준다 말이지. 그런 것을 하늘나라 보물 쌓는 재료로 쓰자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상대를 세워가는 그런 재료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천국 처소에서 누릴 그런 실력을 쌓는 재료로 그렇게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최하급으로 둬야 돼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동급이고 하나님 하면 최상급이란 말이지. 근데 하위에 있는 하급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사람의 군림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생기냐 이 세상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이력을 만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보물을 만든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재료로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이력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세상 일에 초연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자 하잖아.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자 해 예부터. 그래서 창세기 보면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 쌓잖아요. 사람들. 우리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을 쫙 쌓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때 창세기 그때 벌써 바벨탑 쌓는 사건에서 우리가 벌써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람 이름을 내면 안 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을 내고자 하고 짐승들은 어때요? 자기 최치를 가는 것마다 남긴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이력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만들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곧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우리가 초연해서 예수님 위해서 부지런히 이력을 쌓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상 일에 초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요. 늘 말하지만 주님과 나는 구원의 관계로 굳세게 맺어진 그런 약속의 관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니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관계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만들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요한복음 14장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으로 이제 오실 텐데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야 되는 그런 신부로 단장되어진 그런 일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초점이 거기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세상 일에 초연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되지 않아요. 세상 일에 바빠서 근심으로 염려로 세상에 묶여서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하나님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흠없이 정없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점 만들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오실 때는,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는 신부로 단장된 그 자들을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흠없이 정없이 그렇게 살아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거짓된 것, 속된 것을 분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 다른 사람들 멸시하고 천대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낼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내 자신이 주님과의 구원에 약속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게 지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그런 상태로 보존돼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로 세상 일에 초연하게 살아서 내 소유가 주님의 것으로 바뀌고 예수님에서 이력을 쌓고 다시 오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남은 때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세상 일에 더욱더 초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진이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